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몇 달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2, 3개월이 걸릴지 뭐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걸 통해서 특별히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이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를 쭉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간상 아끼기 위해서 줄이고요. 그리고 그 에스겔 36장 마지막에 가면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성경에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의 패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Sovereign G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이것은 구속사에서 핵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구속사에서 핵심적인 사건인데 그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보십시오. 400년 애굽에서 있은 후에 나올 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로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어떤 때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약속 중에 하나 핵심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인데 그거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혹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우리가 읽어봤죠. 70년 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70년이 차면. 근데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보십시오. 70년 딱 써 있습니다. 성경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정말 구속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이거요 하나님 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때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실로 그때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된 로마의 통치 아래서 복음이 안정되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어서 복음이 쉬운 헬라어로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 보면 그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만큼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난 사건이 거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흥도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사건들을 보아서도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을 흔드셨습니다. 왜 환경을 흔드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따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 자들을 세우시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한 일들을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면, 혹은 내 삶 가운데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보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조를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 사건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흔드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환경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뭐 하기 저렇게 하셨는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혹은 환경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탄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스데반이 한 얘기 들으셨죠? 성령이 감동을 한 말인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때가 가까우매.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1장 7절에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어떤 때가, 그러니까 뭐가 되었을 때 요게 이런 일이 났다고요? 때가 가까웠을 때.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집중적인 핍박과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견제해서, 그전에는 우호적이었는데 이제는 핍박하고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국제관계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아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지금 손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흔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막고 계셨습니다. 왜? 그들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까 이사야서 62장 앞으로 더 이제 볼 텐데, 거기에 보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실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이라, 즉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그 억압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앞에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의 소리를 듣고 저들의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2000년 부흥 역사 동안에 하나님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역시. 자, 세 번째, 제가 하나님 패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은 밤낮으로 기도한 말은 이렇게 잠자지 않고 날마다 기도한다,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2장에서 아까 본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62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경우도 나중에 보겠지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경우에도 아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을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안나의 경우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특권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까 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밤낮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능력 역사하시는데 보십시오. 어떨 때는요, 이게 금방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 9장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잖아요. 이게요, 거의 같은 해에 일어납니다. 같은 해. 근데 아까 안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보이시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게 60년 이상 지난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살다가 과부되어서 84년이라고 나오고요. 혹은 84세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84년이 84년 동안 기도한 거고요. 그럼 84세가 되어도 그 당시에 주로 14세에 결혼했습니다. 그쯤 나이에. 그러면 7회 살았으니까 20대 초반에 혼자 된 겁니다. 그럼 20대 초반에 혼자 돼서 84세가 되도록 밤낮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최소한 60년 이상을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부르짖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핍박이 올 때가 벌써 모세도 그때 태어났거든요. 그 숨겼다가 이렇게 강물에 뛰어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공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발견되게 하신 거잖아요. 왕궁에 자라게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에서는 나타나서 이제 그를 애굽으로 보내 그 역사를 이룰 때는 모세가 80세 됐을 때거든요. 어떨 때는 빨리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흥만 해도 그렇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참으로 놀라운 부흥 중에 하나가 헤브라데스 부흥입니다. 20세기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 정말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흥은 장애를 가진 80세가 넘은 할머니 두 자매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지 몇 주가 안 돼서 부흥이 임했습니다. 근데 에반 로버츠 같은 경우에 그 평양 대부흥 같은 데는요, 장대인 교회에서 그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그 동가 대표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성회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성이 안 차서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남아서 밤새도록 철야하는 중에 그날 새벽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근데 에반 로버츠 같은 웨일즈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에반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13살 때부터 13년 동안을 웨일즈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도록 기도했고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때는 금방 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패턴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패턴을 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걸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때로는 빨리 때로는 시간이 더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만 하더라도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빨리 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더디 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예언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예언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그것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는 오는 다른 사건에 대한 예언이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은
성경의 예언인데 그것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는 다른 사건, 예수님이 예를 들면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사건들은 다 예언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지금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그 기도의 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불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